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영어 작문법을 배우면서 제일 분명하게 각인된 것은 글을 쓸 때 명확하게 쓰고 짧게 쓰고 쉽게 쓰고 군더더기 없이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마음을 열고 접수했고, 그것은 저의 작문법뿐만이 아니고 말하는 스타일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설교 스타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가령 20분짜리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만일 똑같은 내용을 다른 분이 한다면 아마 4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콤팩트하게 다져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설교를 시작할 때 고상한 예화 같은 것을 인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설교 준비할 때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으면 일부러 예화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하여 일부러 천천히 말씀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하신 말씀은 많고 시간은 짧은데 따라올 사람은 따라올 것이고 못 따라오는 사람은 이후에 따라오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제가 기독교 TV를 보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간혹 들어보면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을 발견합니다. 예컨대 생각됩니다 라는 말로 문장을 끝내는 분들, 생각이 되긴 뭐가 생각이 됩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생각을 듣기 위하여 교회를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생각됩니다 라든가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뭐가 생각되어집니까? 얼마나 길게 말하면 공손하게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표현은 전혀 쓸데없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는 게 낫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언어 습관은 믿습니다 라는 말로 문장을 끝내는 것인데, 설교는 목사가 무엇을 믿는가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겸손하게 보이기 위하여, 공손하게 보이기 위하여 그런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건 공손하게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10계명은 10개 명령이지 10개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해서 교회 사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한다고 더 공손해지고 세련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소위 겸손하게 공손하게 말한다는 명분으로 불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불분명한 메시지, 살라는 말인지 죽으라는 말인지 옳다는 말인지 그르다는 말인지 종잡을 수 없는 불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는데 교회가 불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과 같아요.
전쟁 나팔,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쟁을 예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성도들이 확실한 결단, 분명한 믿음, 변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벌써 오랫동안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을 규합하고 분명한 길을 제시할 만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늘 눈치만 보고 우물우물거립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설사 국민 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분명한 말을 해야 됩니다. 사드 논란이 벌써 몇 달째입니까? 그런데 사드가 뭐고, 그게 왜 필요하고, 그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한 것인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북한의 미사일을 막기 위한 것인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지 어느 정치인도 분명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답답해 죽겠어요. 사드 하나만을 가지고 그러는데 다른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인지,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보수주의 교회처럼 낙태와 동성연애 이슈를 주된 이유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 교회는 이 두 가지 이슈를 다른 어떤 것보다 부각시킴으로 사회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되고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불분명한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장차 동성연애 이슈는 대한민국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상식을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타협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요, 비기독교적이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천성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건 별개의 문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세월이 아무리 바뀐다고 아닌 것이 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여러분, 왜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유럽의 문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죄인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것입니까? 세상 문화가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항상 죄인이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했다면 교회는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유가 있어.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것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 교회 성장에 대한 믿음, 선교와 전도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없는 것이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교회를 옵니다. 교회에 와서 들을 말이 없고 받을 은혜가 없다면 교회를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같이 뜨거운 신앙,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때 누가 저보고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부탁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부탁한다고 할 수 없는 일이, 목사가 권고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다고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에 기쁜 소식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누가 저보고 교회를 개척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부탁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주님이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호응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선지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따른 것뿐이에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때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우리의 사도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바울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고 복음이 뭔지 알지도 못했지만 주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반갑게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동기가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게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용기를 기대하고 사람에게 위로를 기대하다가 실망하는데, 그 동기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힘,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또 용서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요, 주님이 주심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 대신 그것을 가져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동력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 대신 가져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이 동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를 따라가겠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에게 이 동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길,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길, 그리고 성도가 승리하는 길, 그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